사람들은 이 사약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폐비 민씨는 사약을 받으시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 사약을 어디다 담아요? 대접에다 담아가지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접이라는 건 그 대접 안에 있는 내용물이 완전히 쏟아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마지막 재앙.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첫 번째 전사가 붙는 그 대접부터 세 번째까지는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 대접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접장을 쏠 때는 아주 독한 종기가 생겼다고 그랬고,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됐다고 했고, 세 번째 대접장은 강과 샘이 피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니까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 정어리가 몇 톤? 아무튼 1100톤인지 뭔지 다 죽어가지고 떠밀렸다는 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영국 신문들은 지적하기를 요코시마 원전수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산다고 했어요. 한번 상상해, 정어리 때 1100톤이 죽어서 해변가에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아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일부 성취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강과 바다가 다 그야말로 피가 되는 것처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재앙의 대상이 그런 시대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요. 오늘은 이제 넷째 대접장은 해가 사람을 태운 내용이고, 다섯 번째는 어두워짐,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 마름,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지진과 재앙이 임함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 되는 대로 8절 보실까요? 넷째 대접장, 해가 사람을 태운다는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곱 대접장은 마지막 재앙인데, 이 부분적인 재앙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앙이다. 즉 인류 전체에 미치는 재앙이라는 말. 과거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인재앙 다 살펴봤지만 전체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 요건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는 인류와 자연 만물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근원이죠. 왜? 그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광선을 통해서 동식물이 또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넷째 대접장은 태양이 뜨거워져서 이제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에요. 이것도 조금씩 성취돼 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여름이 훨씬 온도가 더 뜨겁고 견디기가 힘들 정도가 점점점 돼가는 것 같고, 과학자들이 하면 소위 한국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전환되고, 그래서 이 생태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세는 실제로 이렇게 태양이 뜨거워져서 그 열에 사람이 타 죽을 수도 있고, 첨단 과학을 이용한 핵무기 등으로 뜨거운 열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가정적인 예를 듭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원자무기, 즉 핵폭탄이 폭발할 때, 그 폭발한 순간 그 핵폭발은 100만 분의 1초 정도의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100만 분의 1초니까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거 가다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발로 섭씨 1000만도의 대기압 1000만도가 올라간다. 1000만도. 이거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디로 숨을 생각하지 말고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말도 끝나기 전에 벌써 다 죽겠지만, 이거 도망갈 데가 없어. 어디 그렇다고 지하 땅에 한 50m 파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동굴을 만들 수도 없고,
그 이화여대 지하철역이 제일 깊다네. 거리 숨으면 혹시 안 죽을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방사선 낙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피할 곳이 없게 된다는 거.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수록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반도만은 빙하가 지금 녹아가지고 이 이상한 이 대기권의 이상 기온을 아주 가득 찬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나팔장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1000개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구속받은 성도들은 어떤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창세 이후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태양이 지금은 인간을 괴롭히는 태양으로 변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연 환경 파괴는 비성경적이에요. 역설적으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환경 보호에도 솔선해야 돼. 여러 면에. 그 산책하다 보면 뭐 맥주 마시고 캔 던진 사람, 그 다음에 뭐 온갖 먹기는 잘 먹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내버려두고 간 사람들, 이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 페트병 같은 거 이거 아무렇게나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은 안 되고 철저하게 분리수거 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야 돼.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 좋다. 바로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오늘날 이거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이 태양의 자외선이 직사하게 되므로 인류가 아주 크게 해를 입게 됐죠. 태양이 뜨거워져서 그 열에 사람들이 타서 죽을 수도 있게 된다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해는 영적으로 진리를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는데, 해는 즉 태양은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해서 사람을 태우는 것처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헤매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평소에는 무력하고 권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다 심판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어겨도 행복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어겨도 정말 또 다른 이상향을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그걸 믿는 게 또 신앙이란 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고 무력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그를 짓누르게 된다는 말.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을 받을 때 악한 무리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비방. 이건 여기서 비방이라는 의미는 아주 참남한 말을 한다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잘 아는 친구가 아무튼 좀 소아마비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그런데 아마 죽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형의 영정 앞에 가가지고 소리쳤다니.
하나님이 있기는 무슨 개똥이나 하나님이 있느냐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다고. 근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하나님 많이 심판하고 징계해가지고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형의 장례를 치른 그 병원 옆에 교회로 부임했는데 그 병원에서 좀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가서 그 환자들, 특별히 알코올 중독한 그 환자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설교했다고. 전에는 뭐 개똥이나 있냐고 그런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불택자들은 아무리 징계가 오고 재앙이 와도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모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망할 길 걸어갈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살 길 아니에요? 망할 사람은 언제나 망할 길만 가.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꼭 그 애고의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살짝 뉘우친 듯 하면서 팍 돌아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돌아갔다. 나도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라. 말은 그래놓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다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이 불택자들 아주 더욱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감사한 건 회개라고 하는 건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회개라는 데피니션을 제가 늘 설명합니다만 회개라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뉘우치고 일단 뉘우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방향전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회개. 그냥 뉘우치는 정도는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택자들도 뉘우치기 정도는 하거든. 근데 그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회개라는 한자말은 뉘우칠 해자에다 고칠 개자예요. 뉘우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이제 고치는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 택한 백성들만이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회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성령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약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회개치 않는 자가 당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째 대접 재앙 10절인데요. 다섯째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The throne of the beast, 짐승의 보좌. 짐승이라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세상 나라의 권세의 보좌에다가 그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국가의 지도자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좌, 이 짐승의 보좌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는데 그 나라가 어두워졌단 말. 나라가 어두워졌으니 그 나라가 발전될 가능성이 없고 얼마나 흑암에 쌓일 수밖에 없단 말. 이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 아니?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이 적기적 국가를 가리키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는 그 빛을 받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좌에 어두움의 재앙을 내린 거예요.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이 주석이 아주 덩치도 좋고 사람이 듬직하게 생기긴 생겼는데 이 아리꾸리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그 중국에는 그래도 장점이라든가 후진따오가 있을 때는 5년 해가지고 10년 하면 깨끗하게 물러났는데 이 친구는 5년 해놓고 또 이제 무한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황제가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반공법인지 뭔지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수색하고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시진핑이가 집권하는 그 왕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세계의 그 투자의 기재들이 중국에서 짐 싸가지고 저 인도로 베트남으로 동남아로 가는 거 아니? 밀어내는 거예요. 지도자가.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면 그 세계의 자본도 끌어들일 수 있고 나라를 부강해 할 수 있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건데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건 이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유물주의 사관이 인간을 다만 물질로 보는 겁니다. 노동력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존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그런 존재니까 적어도 인격이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신앙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 통치의 보좌를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은 다 토탄에 빠게 하고 나라가 바른 판단을 못하게 중국은 지금 부동산으로 거의 나라가 토탄의 지경에 빠질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부채, 가계부채, 집을 담보로 한 이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는 없다는 거. 너무 많아요, 지금. 자기 실력만큼 살아야 되는데, 빚을 얻어가지고 전부 집 사게 만들어가지고, 빌린 이 채무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들도 적당하게 하는 게 좋아. 자기 실력에 맞게. 빚 없이 예배당 지은 교회가 없을 만큼 다 빚을 쓸 수는 있으나 그 교회가 감당할 정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욕심이 불어가지고 무슨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한다든지 실력도 없이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니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롭지 못하는 사회 상태. 이북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니. 또 말하면 더 큰 고통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있는 그런 상태에 된다니.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종기는 악한 사상인데 그 악한 사상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니까 어두우니까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건데 보통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회개를 합니다. 태간 백성들은. 불택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좌우에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한편 강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회개했고 낙원을 허락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단 말. 그런 거에 말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 우리가 회개는 기본 회개와 반복 회개로 나눕니다만 예수를 믿는 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처음 그 중생과 함께 이루어진 회개가 있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도 우리가 얼마나 눈만 뜨면 죄 짓는 게 인생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 근데 성령님께서 그것도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안 백성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데 요 악한 사람들은 이 마지막 이 대접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을 쏟아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한단 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재난을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이 불의한 자는 벌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도 됩니다. 멸망받을 자에 걸어가는 길, 우리는 걸어가지 않아요. 아까 우리 안정희 권사님이 아주 기도 가운데 위대한 설교도 한 편 하시더라고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거 자기가 다 해버렸어. 이제 나 신년에 할 설교가 없어.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돼야 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그 반면에 이 멸망받을 악한 자가 걸어가는 길은 되게 일정합니다. 첫째, 자기 죄를 회개하잖아요. 잘 몰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길을 떠나서 아무래도 회개하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그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받은 사람 말이에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또 사람에게 손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내린 것처럼 그 물질적인 손해를 줬다면 그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적당한 립 서비스 가지고 그건 회개가 아니죠. 상해를 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상을 해야 되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로만 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 Secret Sunshine이라는 이 밀양이라는 그 영화의 스토리를 풀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대충 기억나는 건 아무튼 뭐 자기 아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납치됐다나 뭐 죽었다나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그래도 그 애 어머니가 감옥에 면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자기 아들을 죽였는지 납치했는지 그 녀석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다고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팽 돌아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 안 해줬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주더냐 하면서 긍휼심을 가지고 찾아갔다가 그야말로 뒤집어진 거죠 말하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철저하게 회개란 말 하나님 앞에 뭘 봐도 못했는가. 잠자기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한 거 하나씩 다 바로 해주는 거. 뭘 잘못했는가 지금까지 살면서 고치라는 거. 고치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고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데 이 불택자들은 끝까지 고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의 길을.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대접장은 유브라데 강이 마른 내용인데 좀 길지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다섯 번째 대접장이 쏟아지지만 말세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대접의 내용물을 완전히 쏟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을 쏟아붓는데 그래서 유브라데 강의 강물이 마르고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 곳에 집결하는데 그것이 아마겟돈이고 바로 인류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4절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회개를 거절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온 천하의 악의 세력, 권세자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이제 아마겟돈 곳에 모인다는 거예요.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 강에다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말하자면 유브라데 강이라는 건 이 경계죠.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이상적 국경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한 엄청난 군대 수가 모여서 세계 대전을 치르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령한 뜻은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의 이상적 국경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에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이방은 불신사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는 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무력한 능력을 상실한 그런 군중의 집단 정도로 다 전락하게 될 걸 가리킵니다.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교회는 세상같이 되고 세상은 교회같이 된다는 교회와 세상은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인데 교회가 이 세속화되면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성도의 성결이 상실된 그런 인생에게는 아무 영적 파워가 없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나 하나님의 종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중생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자처럼, 이런 신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거기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13절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 개구리는 그 양서동물 아니에요? 육지에서도 알고 물에서도 알고. 오늘날 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다 말라가지고 구별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모든 일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본주의, 물량비대주의, 부흥주의 이렇게 인간의 어떤 즐거움을 도출하는 주의, 쾌락주의 이렇게 점점 흘러갑니다. 신령한 영적 신앙에서 많이 벗어져 나가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크게 만들고 나가는데 문제는 영적인 면이라든지 진리 면에서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생명력이 상실되는 거. 초대교회 120명, 120문도와 함께 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라든지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날은 뭐 1200명, 12,000명이 모여도 그 많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겠냐면 건물이 그때만 못하겠습니까? 시설이 그때만 못하겠습니까? 지식이 그때만 못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세속화된 증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를 속화시켜버리려고요. 세상과 비슷하게 만드는, 교회니까 뭐 세상처럼 재밌네. 이렇게 자꾸만. 그렇다고 뭐 무기력하게 교회를 끌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모든 인본주의를 배격하라. 그런 말이. 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단체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30 unclean spirits like frogs 개구리처럼 아주 불결한 영이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용은 마귀 아니요? 짐승은 마귀의 사주를 받는 이 세상 나라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하게 가르치는 그런 이 말하자면 선지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죠. 그 다음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거짓 선지의 입은 다 같은 종류인데 용은 마귀고 짐승은 용의 주장을 받은 세상 나라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하자면 거짓 즉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한 자란 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개구리같이 시끄럽게 떠들기를 좋아하는 개구리형. 옛날 시골에서 산 사람들 다 알지만 이 논바닥에 못 심을 때 보면 또 썰해지라고 난 다음에 보면 이 개구리가 하나가 개굴개굴하면 그 옆에 녀석이 개굴개굴하고 그 건너편도 개굴하다가 개굴개굴 계속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한다는. 나는 이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운동들 개구리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화문에서 뭐 저렇게 애국운동한다고 떠드는데 그것은 한 시민으로서 국가를 위한 애국운동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신령한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서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운동이지 떠들면서 어느 사람 거기서 서서 그 목사라고 이름하는데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이 자식 저 자식은 그건 기본이고 저 사람이 목사인가 먹상가 알 수가 없어. 개구리가 들어간 것 같지 제가 보기엔. 그 개구리가 개굴개굴하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이 많이 미혹돼가지고 거기 쫓아간 사람들도 많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다네. 뭐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고 다 됩니까? 우리같이 애국운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정당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당하게. 뭐 피켓을 들어서 뭐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러나 뭐 예수님이 정치하셨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하라는 건제나. 우리는 뭐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당이다? 예수당이요. 예수당이 무슨 당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당이요. 그러므로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청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작은 공동체나 가정에서나 잘 이뤄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리 세상이 시끌벅적해도.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거짓되고 더러운 영이 나와서 이적과 같은 큰 사업이나 일을 갑작스럽게 일어놓고 말하면 선전해 나가는 거예요. 개구리처럼 선전하고 떠들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많은 사람들, 교인들까지도 거기에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개구리형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서 많은 천하 임금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최후의 결전을 하게 합니다. 이 결전장이 바로 아마겟돈인데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킵니다. 16절에.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마귀는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세상 나라의 주장자를 모아가지고 반기독 전선을 형성해서 싸우게 되는데 최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은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마겟돈 대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난다는 것.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결론은 이제 15절이에요. 마지막으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첫째는 깨어있는 생활.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키는 생활. 세 번째는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생활. 깨어있다는 얘기는 세상에 도취되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 그래서 범사에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자기 옷을 지키는 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양심을 어기는 건 이 믿음이 파선한 자와 같습니다. 자,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양심에 거리끼게 행동하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양심을 쓰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는 생활은 그러니까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신앙 양심을 쓰는 삶을 사는 옷이라는 건 보통 행위를 상징합니다. 행위를 바로 하라는. 그 다음에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 이 의의 옷을 입으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칭의의 옷을 입었습니다만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늘 깨끗하고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것. 이건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걸 가리키겠죠. 의의 겉옷을 날마다 덧입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점점점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강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말이죠. 이것이 이 대접장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우리가 배운 대로는 아무튼 대접장은 이 불택자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시대를 분명히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이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그러면 늘 깨어서 영으로 살고 그다음에 자기 옷을 지키는 것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양심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더럽히지 말고 벌거벗지 말고 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벌거벗는다는 얘기는. 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덧입어 나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이 시대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늘 깨어서 영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자기의 이 옷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사오니 이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양심을 똑바로 써서 거룩한 옷을 덧입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환경을 타개하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이 연말연시는 사탄과 마귀의 대목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놀아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1월 초에 이 신년 벽두에 개최되는 신년 사경에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함으로 은혜 받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